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우연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와서 여러분의 삶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계획된 우연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 전문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문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호기심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을 발전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의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시간에, 나의 미래에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그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리고 주일에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들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미술 전시 기획가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한다라면은 전 어쩌면 지금도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에 이력서를 내면서 수많은 좌절들을 맛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 나이를 탓하는 이야기들, 저의 경력을 탓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저는 포기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제가 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끊임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레이더를 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연이죠. 계획된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우연히 창업에 멘토를 해주시는 제가 한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도 자문을 받고 경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연이지만은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Luck is no accident.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에 럭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럭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계획된 우연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된 우연,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된 우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퀴즈입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나 뜻을 찾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 닷을 연결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해내며 포기하지 않는 것. 1번과 2번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된 우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답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나 뜻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를 해주실 거야. 그렇다면 저는 지금 미술 전시 기획가가 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영국 유학의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그린 엉망의 그림들을 연결하셔서
연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채플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채플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이 채플이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 가셔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계획된 우연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한 말인데요. 영어로는 Paul이라고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오빠인데요. See the unse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본다? 그런데 무엇을 보나요?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아시나요? 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장자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시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을. 그런데도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요. 또 하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철학적인 말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 말씀을 그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에 좀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요.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예측되지 않는 그런 우연들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도 똑같이 히브리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된 우연에 관련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먼저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가슴 뛰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교회에서 만난 파트너.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해서 아기가 이제 100일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친구 집으로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회의를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하루 종일 아이를 육아를 하잖아요. 육아를 하면서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거든요. 상담 심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박사 수료까지 하고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똑똑한 친구인데 육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했더니 언니 내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까가 너무 기대되고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오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계획된 우연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이 시간 이후에 그 삶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진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런 작은 일들의 의미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이 진로 코칭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제 초창기에 신생기업 이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프라이밍이라는 기업을 알지도 못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의 자녀를 나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의 상황들 같았으면은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인도하셔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왜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밤에 막 울며 불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제 마음에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이 또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나에게 그 다음에 어떤 점으로 연결을 하실까라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이그젠플로도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HR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진로 코칭을 제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를 잘 어필을 하지 못해서 그 취업이 되기 힘든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돕고자 제가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삶.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삶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온도계의 삶은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상황이 좋으면은 나의 기분의 온도가 올라가고 상황이 나쁘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런데 온도 조절계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온도 조절계면은 내 주변의 상황의 온도들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은 작년과 지금 한 1년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상황이 나아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떤 명예도 없고요. 저는 여전히 매출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없었던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 같았으면 온도계와 같은 삶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저는 지금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실패감으로 오거나 어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은 저의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저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의 작은 일들에 의미가 부여되고 또 내 일상에 그리고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 두근대는 삶,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 여러분도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운 삶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취업을 준비해 본 사람으로서, 취업을 준비해 본 선배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 이래의 최대 취업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취업을 준비했을 때 내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어려움만큼 더 큰 건 없죠. 내 인생보다 더 최악인 인생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보다 더 어둡고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 나의 가장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하시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의 부모님,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거를 저희 부모님은 모르세요. 제가 왜냐하면 저녁에는 막 그렇게 울고 엄청 힘들어하지만 아침에는 이렇게 막 밝은 모습으로 엄마 아빠 앞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저는 가면을 쓰고 나가기 때문에 저의 힘듦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loved you at your darkest.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우연을 연결해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은 저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이밍의 이진이었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나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 내 자리가 더 명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본질로 와요. 나는 뭘로 구성되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